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말만 듣고도 긴장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결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눈을 감는 순간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남기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기기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피라고 불리는 혈액, 신장 2개 중 하나, 간과 췌장의 일부, 조혈, 모세포 등을 기증하는 생존시 기증과 각막과 피부, 뼈 등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사후 기증, 마지막으로 심장, 폐 등을 비롯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시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는 교통사고나 뇌출혈 등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분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 신장 2개, 폐 2개, 각막 2개, 심장, 간장, 췌장 등 9가지 장기를 기증하여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의 1%가 뇌사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뇌사로 떠난다면 그때 기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증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돼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국내에는 10,000명쯤 있는데 이들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바로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각막은 제거하고 기증자의 깨끗하고 건강한 각막을 이식해 주는 것으로 기증자만 있다면 한두 시간의 수술을 통해 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각막 기증은 생후 6개월에서 80세 사이에 사망 원인이 간염, 에이즈, 폐혈증 등 전염성 질환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근시, 원시, 난시, 생명 등 시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고 사망 후 6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일이라고 공감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 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시고 사후 각막, 뇌사시 장기기증 등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기증 형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원하는 경우 예라고 체크하시면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장기기증이라고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기증 운동의 활성화와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돕는 일에 후원하고 싶은 경우에는 후원 신청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장기기증 등록증을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등록 사실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추후 기증 상황 발생 시 등록증에 있는 1588-1589로 연락 주시면 가족 동의 후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장기기증. 장기기증 희망 등록으로 장기기증의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게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전 장기기증을 이제 일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바로는 이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의 약 70%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장기기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 이 육체가 이게 있어야 부활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혈과 육, 이 물질, 이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의 몸으로 갈아입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 오해를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매장해야 된다. 화장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서 태워버리면은 이거 부활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화장을 갖다 하지 않고 더군다나 뭐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뭐 훼손하거나 장기 기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뭐 또 더 드릴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고 이제 뭐 정말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다 드렸어요. 드리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뭔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난 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본부였습니다. 그때가 거의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맞아. 내 몸뚱아리도 내가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가족을 불렀어요. 넷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종된 가족이고 하니까 우리는 이 몸뚱아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나중에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 미리 드리자. 가족 간에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가족 4명이 다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황성균 목사는 어려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다 같이 했거든. 그거 기억나요? 안 나? 기억나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걸 다 기증을 하면서. 근데 그걸 기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주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해. 이제는 이 몸뚱아리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장기 기증을 하면서 거기다가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제 장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혹시 그 당시에 기증받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 단서 조항을 제가 달아서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저는 제 몸뚱아리 가지고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을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합니다.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장기를 기증했는데 벌써 약 30년 전 일이죠. 이 일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쭉 해오니까 몸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몸이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왜? 건강해야 장기 기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각막이 80세까지만 된다 그러네. 그러면 80세 이상 살면
각막이 기증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80세 전에 죽어야 되나? 근데 뭐 80세가 넘어도 눈만 밝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눈만 밝으면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00년도에 한번 죽을 뻔했던 그 사건 외에는 제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몸뚱아리를 다 드려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장기 기증을 다 하고 또 시신 기증까지 다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은 아마 쓰실 때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왜 고장 나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참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희생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 우리도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 그럼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내 몸뚱아리를 다 남에게 줘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장기 기증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3번째 장기 기증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이 3번째라고. 전 2번째인 줄 알았더니 3번째랍니다. 3번째.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장기 기증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보니까 뭐 이제 그 각막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지금 장기 기증할 게 알고 보니까 뭐 우리 뼈도 또 기증할 수 있고 뭐 심줄 뭐 하여간 뭐 인대 뭐 할 것 없이 피부 뭐 다 기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보니까 뭐 살아있을 때 떼어내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 각막도 기증하는 것이고 또 뇌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뇌사의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장기를 적출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제가 강제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만일에 장기 기증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장기를 기증했으면 좋겠다 말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데 제가 장기 기증을 다 하고 시신 기증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상급도 쌓고 주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저는 육체를 끝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육체를 사용하자. 끝까지 이걸 불에 태워서 훅 날려보내면 이것처럼 아까운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한 사람이 장기 기증하면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겁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걸 갖다 그냥 화로에다 넣어가지고 불태워버린다. 이것처럼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또 땅 속에다가 묻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썩게 만든다. 이것도 정말 아주 지독한 자기 개인 이기주의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육체를 갖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투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예수도 믿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저한테 벌써 그 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일 비일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것을 오늘 생명 나눔 운동 주일로 이렇게 장기기증 하는 그런 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제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거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일, 귀한 일.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렇게 귀한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